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본래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이나 조건에 맞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11절 12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방법.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악된 죄성이 있는 존재로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바꿔서 그 믿는 법으로, 그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는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의 증거는 부정한 입술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조심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어떨 때 정말 이 통제할 수 없는 막 분노가 치밀을 때는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막 그냥 말이 막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이 막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13절,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덤이 열려 있으면 시신의 그 부패한 냄새가 나듯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말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의 그러한 무덤을 보면 돌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무덤을. 우리 이 동양의 그런 무덤처럼 땅을 파고 땅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같이 그러한 데에 놓고 이제 굴로 막아놨잖아요. 그죠? 돌로 굴을 막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열렸으니까, 그죠? 무덤이 열렸기 때문에 그럼 썩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이렇게 막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뭐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말조심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저 역시도 정말 그 입술을 이렇게 혀를 제어할 그러한 항상 조심을 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혀를 주관하셔서 정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그런 것을 제어해 주셔야, 그죠?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야
또 올바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또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죠? 계속해서 속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혀의 특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 아첨을 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속삭이고 그냥 정말 아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그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와가지고 그냥 달콤한 말로 하지만은 사실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기치고, 믿는 사람 중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라는 거죠. 그죠?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죠? 뱀이 이빨 뒤에 독을 숨기고 있다가, 그죠?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물어서 치명상을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은 머릿속에는 남을 해치려는 치명적인 악의가 숨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는 타인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주예요. 그래서 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속에 그냥 분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는 사람인데도 막 그 저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임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특별히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저주가 진짜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 조심을 하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독, 남을 괴롭히고 해치려는 마음, 이것이 입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음을 상징하며, 이는 인간의 말이 가진 파괴력을 극단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도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욕을 해서는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대로 자녀에게 또 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는, 육체를 죽이는 칼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독이 사람의 영혼과 공동체를 더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어떠한 유언비어, 사실이 아닌데 그냥 그런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그래서 그 모함을 퍼뜨려서 그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어쨌든 사역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돼. 입 조심을 하고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입술의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늘 발견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은 마음의 악을 다스릴 능력조차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의 죄성이 단순히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잘해야 되지만 생각도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잘해야 돼. 행동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나 그리고 그 상대에게 해가 되는 일이나 그런 것은 잘 분별해 가지고
행동할 때 아주 더 신중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행동에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돼.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 사인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에게 묻지 않고 그냥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창피를 당해. 사람에게도 막 창피를 당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게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알겠다고 바로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아쉬워서 그죠? 내가 너무 간절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앞서서 그러면은 그냥 거절을 받는데 아주 그 무한할 정도로 거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그죠? 죄가 지배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 무너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 여기서 피 흘리는 것은 폭력, 살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파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고생, 이는 단순히 육체적 고단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 또 공허함, 그리고 삶의 비참함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고 갈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강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강의 왕.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사를 할 때 항상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그 평강을 또 빌고, 그죠? 그 상대에게도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말도 또 눈빛도 그죠? 웃으면서 미소를 주고 그리고 말로도 또 서로 축복을 하고 평강을 비는 평화를 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평화, 그죠? 우리가 이웃과 또 상대하고도 평화롭게 지내야 되지만 실은 내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내면의 평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그래야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어요. 그게 수직적으로 먼저 연결이 돼야 또 이웃과도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상실은 인간 타락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뚜렷하게 상 받을 자, 벌 받을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도덕적 부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모든 죄의 시작과 끝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회의 정화, 그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회가 그것은 도덕 교육이 아닌 하나님 경외와 또 회복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그런 변화가 되고 또 사회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맹자, 공자 그런 사상, 효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결하게 살 때, 그죠? 세상도 죄를 버리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냥 던져져서 밖에 던져져서 그냥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사실보다 베푸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19절 20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비치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명을 그치고, 그죠? 변명을 그친다는 것은 입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기 말씀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죄된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성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 구원받으러 나오는 거죠. 그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진정한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으며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해야 또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을 진 자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빚을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웃에게도 그 엄청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항상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